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 이거 두 개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삶의 왜곡과 편견에 쌓이게 됩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죠. 그냥 틀렸어. 그렇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됩니다. 틀린 것을 가지고 뭐 괜찮아 그러면 안 되죠. 틀린 건 확실히 틀린 겁니다. 그것은 yes, no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 있죠. 다른 것에 대해서 끝까지 막 이것이 맞다, 이것이 돼야 돼 그렇게 주장하면 진짜 그것이야말로 왜곡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나랑 같지 않아도 다른 것이니까 정답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그럽고 넓고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틀린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죠.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정의지, 다른 것에 대해서 내 주장을 피면서 그것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 넉넉하고 그리고 보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확실히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편해요. 대하기도 편하고 상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서로 사귀고 또 서로 교제하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융통성이 있을 땐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할 땐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 예측 불가능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틀린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또 다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끔 어떨 땐 철저하게 어떨 때는 아주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 문제가 무엇을 다루느냐, 우리가 로마서 앞에 부분을 보면 이것은 절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옳으냐 옳지 않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쭉 다뤄왔습니다. 교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2장 이후의 실천편에 들어와서 특별히 14장에 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것 중에 이것이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문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틀렸다 옳다가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14장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문제가 뭐냐? 로마서 14장은 크게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비유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러니까 어떤 자가 강한 자고 어떤 자가 약한 자냐. 강한 자는 좀 더 담대한 측면이 있고 약한 자는 좀 소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소심하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그러죠. 또 뒤에 15절을 가보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20절을 가보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 문제지요. 23절에 보면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문제를 계속 다뤄요. 음식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대부분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에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날에 대한 문제죠. 특별히 뭐 주일 같은 날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음식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먹는 것은 어떤 거냐? 뭐
요즘은 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좀 온건해졌어요. 옛날에는 아주 굉장히 따졌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특별히 제사 음식. 그렇죠? 이제 우리 옛날에는 요즘은 뭐 이웃 간에 떡 갖다 주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참 떡 갖다 주는 일이 많았는데 그 옆집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떡이라든지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저희 집 옆에도 이제 교회 다니는 가정이 있었어요. 저희 집도 가정이고 그러면 이제 그 옆집에서 제사를 드리면 떡을 갖다 줘요. 저희 집에도 갖다 주고 옆집에도 갖다 주고.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은 그 떡을 절대 안 먹어요. 이건 우상 숭배했던 떡이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조금 강한 측에 속했어요. 이것은 그냥 제사 드렸을 뿐이지 떡이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자고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는. 근데 옆집에는 그 못 먹고 뭐 그냥 어려워했던 그런 것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가 뭐 그 당시의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제사 문제, 제사 떡 문제, 뭐 제사 음식 문제, 제사 고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 이거는 먹으면 절대 안 돼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어디에 비하면 약한 자로 비유한다. 약한 자다. 근데 담대한 자는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해.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떡은 그냥 중립적인 것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강한 자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뭐 날에 대한 개념도 많죠. 주일날은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 뭘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지고 옛날에는 그거 엄청 따졌어요. 엄청 따졌어요. 그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버스를 타고 오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자가용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날은 다 걸어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 차를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민감했단 말이죠. 뭐 해도 안 되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음식도 안 해 먹었잖아요. 이렇게 다 미리 해놨다가 먹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날의 문제와 음식의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요, 막 그냥 크리스찬의 유행가를 부르면 뭐 어떻게 크리스찬의 유행가를 부를 수 있냐, 그죠? 저희 노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분이 이제 강사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이 교단 목사였어요. 교단 목사가 아니라 교단에서 자랐어요. 그 이모부가 저기 중앙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박영선 목사였는데, 박영선 강사로 왔는데 이제 재건을 잘하니까 알죠. 그냥 그분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저희들 목사들 다 앉혀놓고 이렇게 반말로, 야, 너희들 지금도 영화관에 가냐? 그래, 영화관에 가냐니까 다 간다니까. 그래? 많이 변했네 그래요. 근데 재밌었던 것은 그분은 그래도 예의를 지킨다고 넥타이 딱 정장을 쫙 하고 왔어요. 근데 참석한 목사들은 다 청바지에 뭐 이렇게 잠바 입고 그러니까, 야, 이게 많이 변했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보면 뭐 유행가라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어떻게 크리스찬이 영화를 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 피는 걸 많으니까 이 아주 술 담배를 아주 금지해 버렸어요.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근데 영국은요, 축구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 지역 축구가 많이 발전하잖아요. 보수적인 교단은 축구 자체를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담배 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어떤 그 문화에 따라서 그런 그 어떤 신앙적인 그런 관습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뭐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유행가를 부르고 어떻게 뭐 극장을 가고 어떻게 그냥 차를 타고 오고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쓰고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고 이런 것에 대한 막 민감 상처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한쪽의 사람은 아니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아직까지도 그런 율법적인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담대하게 먹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제가 노예 모였는데 저희가 천안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천안 쪽에 가면 이렇게 그 순대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순대는 그 짐승의 피로 만든 거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거 지금 피를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드세요. 저는 뭐 성경적인 것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서 안 먹지만은 뭐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혹시 천국 가는데도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무슨 지장이 있어요? 그래. 그래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책임질게요. 그랬던 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옛날에도 이제 그런 것이 많았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뭐 먹느냐 안 먹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는 그런 것에 조금 자유해요. 자유해. 조금 자유해.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주 자유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과연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자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 나간단 말이죠. 또 반대측 사람은 아니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성경을 반쪽으로밖에 이해를 못해. 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서로 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디테일하게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디테일하게 다루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오늘 본문은 논하고 있느냐? 우리가 첫 번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냐. 1절 보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희가 받되. 이 받되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받되라는 말은 뭐예요?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를 그냥 존중하라 하는 겁니다. 왜 존중하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이 틀리고 옳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라 이거죠. 받아라 이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굴 받으셨다는 거예요? 먹는 자도 받고 먹지 않는 자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 걸 일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참 딱한 경우는 목숨 걸지 말아야 될 교리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건 틀리고 옳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예요. 어떤 성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았다 그러죠. 또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볼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3절 읽었죠? 4절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을 누가 뭐라 그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스 했는데 누가 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은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5절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할정할지니라. 이것이 틀리고 옳은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날 저날 따지지 말고 이런 날만 분명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 때 그건 어떡하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것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기 생각하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거예요. 나는 끝까지 제사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럼 평생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나는 먹는데 전혀 뭐 거울낌이 없어. 그럼 드세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은 목숨 걸 일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날 시대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그래도 되느냐 이거죠. 확실해야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3절을 다시 보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계속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것이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이탈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행동에서 나왔단 말이죠.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났다는 거죠. 6절 보세요. 나를 주기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자가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틀렸어요. 왜? 그 먹는 자체 먹지 않는 게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런 것을 논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제사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진짜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인 여길 필요도 없고 비판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 주를 위한 것이니까. 모두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여기 참 비판과 업신 여기는 게 같이 나오죠. 형제, 같은 형제. 근데 누가 비판해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는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래요, 형제. 주 안에서 형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다 이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설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며 친구들이며 형제들이며 교우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지고 그냥 귀엽게 키웠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커가지고 그냥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싸울 것 가지고 싸우면 괜찮은데 싸울 것이 아닌데도 싸우는 경우. 사실은요, 대부분 교회들이 싸우고 하는 문제도 보면요, 목숨 걸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본질인 건 싸워야 돼요. 누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그냥 진짜 피로 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고 그런 것에 분명한 대처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교우들 간에 그냥 어떤 사람 빨간 옷을 입고 왔고 노란 옷을 입고 왔는데 너는 왜 빨간 옷이냐 그러고 넌 노란 옷. 그거 싸운다면 그건 얼마나 유치한 거냔 말이죠. 근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교단이 싸우는 것도 보면 진짜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도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진짜 엄청 싸웠다니까요. 러시아의 최후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뭐 가지고 싸운 줄 아세요? 축도할 때 이 각도를 몇 도로 들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입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교단은 또 한 손만 들어요, 한 손. 저는요, 축도하다가요, 이거 제가 혼자 이거 조종하다 보니까 조종하니까 손을 내려요. 끝날 때쯤. 아마 절대 들어야 된다는 사람은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건 목숨 걸지 아니라니까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 그런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사람들이 엄청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으면 그 순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가 교리를 말하는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14장 전체를 그 내용을 다뤄요.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것은 틀리고 옳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는 그냥 서로 그냥 이해하라 이거죠. 이해하라 이거죠. 자, 이해하라는 그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되지만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주의하라.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지금 성경의 관심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요. 인간. 그러니까 서로 형제인 인간에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하라. 뭐 하도록 주의하라?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뭐 거칠 것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부딪히고 이런 거 싸우는 문제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왜 싸우면서 그렇게 싸움의 장터로 만드느냐? 주의하라. 싸우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싸울 일이 아니니까. 싸울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꺼리끼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이거 강한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술을 좀 마셔요. 근데 약한 자가 그 사람을 보고 그거 술 마시는 거 그거 너무너무 그거 보기가 안 좋아.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엄청 받아요. 그러면 먹는 사람은 나는 신앙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되지만 나로 인하여 약한 자가 늘 상처를 받으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더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내가 그런 행동이 신앙적인 이탈되는 게 아니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상처를 받으면 내가 그 정도 그거 뭐 안 먹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거리끼게 하지 말라. 부딪히지 말라. 그럴 거면 먹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런 문제 자유하지만 그런 문제로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사실은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를 해야 돼요. 뭐 성경을 이렇게 반쪽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너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강조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신앙이 약한 것으로 무시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 내 어떤 신앙의 확신과 자신감 때문에 남에게 실족을 주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다도 그것으로 인하여 남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 꺼리끼게 하는 것 이것을 더 문제 삼는단 말이죠. 15절도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이 말씀 재밌잖아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 정도 못 해줘요? 그 정도 못 해주냐 이거죠. 형제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죠? 그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 직분자인데 막 술을 많이 마셔요. 뭐 많이보다 조금 마셔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나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되니까. 내가 안 먹으면 그런 것이 문제될 게 없는데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확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거죠. 남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내 자유지만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옛날에 저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 거기를 이제 고정으로 매주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진짜 부자들이 많이 와요. 뭐 부자가 뭐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날 따라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있었어요.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거기 성경 공부 소문이 났으니까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이제 큐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눔 속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서 자기는 세계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세계 여행한 그 돈을 아마 돈으로 따지면 집 몇 채 살 정도의 여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대요. 여행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이 너무 많다. 자, 이런 말이 틀린 얘기입니까? 아, 뭐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여행 다닐 수 있고 그러잖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처음 오신 분이랑 어떻게 이제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베트남에 살다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오늘 상처 엄청 받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거기 계신 분이 자기는 여행 다니는 거니 빚이 몇 채 살 돈을 여행 다녔다 그리고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이 들을 때는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상처될 얘기입니까? 상처될 게 아니잖아요. 그지만 그분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그리스도의 형제니까 배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감만 가지고 모든 것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게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확신 있게 이 얘기할 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분위기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넓은 마음이라는 거죠. 왜?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것들을 너무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에? 내가 뭐 이런 것을 한다. 에?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은 그래야 된다. 내가 어떤 개인적인 신앙,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오잖아요. 그냥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렇죠? 왜? 그런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경험은 중요해요. 존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을 때 존중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네? 왜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 그럼 방언 못한 사람이 방언하는 거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안 한다 해서 아예 방언하면 틀렸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존중해야 돼. 존중. 하지만 방언하는 사람은 내가 방언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방언해야 돼. 방언 못하면 그 신앙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의 어떤 주관적인 신앙적 경험을 객관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방언 못한 사람은 내가 방언 못하니까 모든 사람은 방언하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3시간 하니까 모든 사람은 기도를 3시간 해야 돼. 그거 진짜 교만한 거죠. 내가 가진 어떤 신앙 양상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요. 그냥 기도를 무릎 꿇고 몇 시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AW 토조 같은 사람은요. 그냥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해요. 하지만 스폴전 같은 사람은요.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고 늘 다니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차 속에서나 다니면서.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살면서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 그건 교만한 거죠. 나의 객관적인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면 또 반대 성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넓은 마음, 내 어떤 개인적인 주관성은 중요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다른 남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심이 뭐냐면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떡, 술, 뭐 그런 그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음식이나 중립적이죠. 하지만 뭘 중요시해요? 14절을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니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자, 뭐가 속되지 않아요? 물건은 속되지 않아요. 제사 음식은 속되고 속되지 않은 그런 게 중립적이에요.
술 자체도 중립적이에요. 술 취하고 막 이렇게 엉망을 피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속된 것은 음식이나 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면 내가 그런 꺼리끼는 게 있어요. 꺼리끼는 게. 꺼리끼면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20절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대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떡이 그거는 뭐 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꺼리낀데 먹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악한 것이다. 또 하나를 더 볼까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죠? 내가 양심에 걸려서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사물 자체에다만 이렇게 자꾸 초점을 두지만 사물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어떤 태도, 행동 양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억압되거나 구속된 삶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는 상당히 자유함이 있어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 자꾸 기독교인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죠. 누가 그런 짓을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장로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냥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런 율법 있으면 딱 안식일 날 몇 번만 걸어라 뭐 이런 것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오리, 심리 이런 걸 만든 게 뭐예요?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면서 자꾸 법을 억압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속해요. 기독교의 신앙은 자꾸 억압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자유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어떤 신앙적 자유, 정신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영역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수준에 못 가서 약한 자가 되었으면 그는 내가 약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것을 또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속에서 내가 안 되면 그냥 그것을 끝까지 평생 지키고 가는 것도 그 사람에게 멋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술을 안 마시겠다. 그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고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신앙 양식, 신앙의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쉽게 비판하고 자기가 그 아주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보다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